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 건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다른 존재잖아요. 근데 그 다른 존재라는 게 어디서 우리가 다름이 드러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 분명히 세상 속에 빛을 비치고 맛을 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죠? 우리가 있어야 세상이 비춰지죠? 맞죠?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에요? 비춰져요? 어떻게? 뭐 저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뭘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비춘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비춘다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도 너무 세면, 그 빛에 강렬하면 똑같이 우리 눈을 가려요. 그렇죠? 이 빛이 너무 세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빛이 있으므로 뭐가 보이냐면 우리 하나하나의 형상과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존재됨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세상에 뭐예요? 제대로 비춰지지 않은 곳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며 세상이 어떻게 가는 것을 누굴 통해 드러난다고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소금 맛이 뭐예요? 짠맛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 맛은 짠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면 재수가 없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짠맛을 내면 김치도 짜, 국도 짜, 오뎅도 짜, 소고기도 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소금은 제맛을 내죠. 그죠?
소금이 들어감으로 맛을 내잖아요. 그 맛이 제대로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이야 갖고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냥 막 여러분 거 주장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쟤 오면 재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면 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비치고 어떻게 제대로 맛을 내는 존재인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세상 사람에게? 뭔가 우리는 다르니까 그 맛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으면 그 맛을 낼 수 없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도한다, 말씀 본다, 예배한다, 이런 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예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기도라 해도 샤머니즘식 하는 기도, 우상하는 기도와 예수께 하는 기도는 다른 거예요. 예수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거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맛을 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도대체 예수를 믿고 세상에 들어가면 그들 속에 세상 속에 어떤 맛과 어떤 빛이 드러나는가? 뭘 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비가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주위가 막 비가 오고 그지? 오늘 수능이었잖아요. 우리 오늘 수능 보는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네, 기특해요. 우울하게 온 건 아니죠? 제 아는 똑똑한 제 친구가 수능을 망쳤어요. 공부할 때 화가 이렇게 났었어요. 진짜 공부했는데 왜 망친 줄 아세요? 수능 시험을 보는데 앞에 앉은 애가 조용히 방구를 계속 끼더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리 없이 강하다. 피시. 그런데 시험 보는데 뭐가 밑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냄새가. 와, 이거 앞에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겠죠. 잠 못 잤는지. 근데 얘는 이게 그냥 소리만 나면 괜찮은데 냄새가 오는데 이게 짜증이 나대. 진짜 패주고 싶대요. 근데 신경을 뺏기니까 실수를 하더라고요. 와서 막 뿔떡내는 거예요. 왜 그 앞에 그런 놈이 앉아서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공부하는 사람은 방구를 끼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죠? 난 자고 있으니까. 이런 거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런 자를 앞에 앉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에 거기를 틀어막지 않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과 상관없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이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달려왔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억울함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 속에 똑같을 정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뒀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다름이 비가 오면 걔는 비를 안 맞고 햇볕이 비치면 예수 믿는 사람만 햇빛이 비치고 안 믿는 사람은 구름이 오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그걸로 예수 믿는 걸 여러분을 증명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그곳에 같이 비를 맞게 하고 이가 돼요. 폭풍이 부는 현장에 같이 집어넣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억울한 것을 당하게끔 하는 그 자리에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 믿는 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현장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고통당하고 억울한 그 현장에 같이 집어넣고 같이 그걸 당하게 하면서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지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의 다름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건강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이런 게 피해갔더라로 증명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를 믿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증명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인생의 축복을 뭘로 얘기하냐면 다 그걸로 얘기해요. 나 건강해, 사업 잘 돼, 복 받았어. 그렇게 똑같이 얘기한다고요. 그 똑같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제가 우리 어머니 전도할 때 우리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독실한 불교 신자는 어떻게 다르냐면 어머니 저 교회 갈게요 그랬더니 교회 가라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한 집안에 두 가지 종교가 있어. 교회 가면 안 돼. 이건 독실한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이건 샤머니즘 불교예요. 불교의 정수는 깨달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예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깨달으면 돼요. 교회 가라. 어디 가도 좋다. 성경을 보고 수행하며 깨달아라. 그거 미쳐 날뛰어서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종교에 미쳤다고 부른 거예요. 신앙에 수양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는 미치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사람이 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또 말은 멋있잖아요. 말은 멋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땐 좋았죠. 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생명을 갖는 거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미쳐 날뛰는구나 이 새끼. 이거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은 예수 믿으라고 근데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 집은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고난이 많은 집이었어요. 고난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머리가 빠지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냥 빠진 거 아니에요? 고난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난받을 때 이제 불교는 허무하잖아요. 허무한 거예요. 혼자 깨달으려고 하니까 안 되고 힘들고. 왜? 고난이 오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찬스를 잡고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렇게 힘드시면 그 다음은 교회 나가보지 않을래요? 딱 쳐다봐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권유. 어머니가 어머니 불교 신자인데 힘든데 말해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 지금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내가 장담할게. 어머니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이 어머니 기도 들어줄 거야. 네가 하면 되잖아. 나는 안 돼. 너는 왜 안 돼? 나는 하나님 벌써 믿고 있고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안 돼. 근데 어머니는 왜 됐냐?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줄 거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뭐라냐면 불교도 기적이 있어 그래요. 불교도 수많은 기적이 이야기가 많아.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그러면 또 성경에 위로가 있어. 어머니 그랬더니 8만 대장경도 위로가 있어 그래요. 난 66권인데 그는 8만 대장경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권수가 다잖아. 권수가. 이건 이렇게는 얘기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도대체 우리 어머니에게 구원은 뭐가 다를까? 우리 어머니는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인데 같이 다르는데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 어머니 결국 교회 집사님으로 소천하셨어요. 뭐가 다를까요? 기적은 거기도 있어요. 축복도 거기가 있어요. 교회 다녔더니 사업 잘 돼. 그럼 불교 신자가 그럴 거예요. 우리는 사업이 더 잘 돼. 건강해. 세상 사람일까? 우리는 더 건강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고난의 현장에 집어넣어버려요. 폭풍 치는 현장에 집어넣어요. 그 폭풍 속을 지나가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떨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을 떨지 않아요. 왜? 그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관문이니까. 내가 주님을 보는 관문이니까. 제가 나중에 계시록을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설교를. 왜냐하면 성경 끝에 있으니까. 근데 왜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면 사실은 계시록 맨 마지막에 끝에 있는 그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덮을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 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감동을 받아. 성경 안 읽으면 이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 안 나와요. 제가 그냥 읽어줄게 들으세요.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 두 구절 덮는데 눈물이 팍 묻는 거예요. 왜요? 구약 전체가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구약 전체가 구원을 하러 오시는 초림 예수를 얘기해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전체가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를 얘기해요.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은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을 가져요. 신앙은 예수를 기대해야 되거든요. 신약 전체가 이 얘기를 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요? 뭔지 아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신앙, 주님을 바라는 신앙, 그걸 종말론적 신앙이라는데 이 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낭망하지 않아요. 왜? 이 땅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아니까. 여러분, 내 차가 폐차야. 근데 텅텅텅 소리 나. 근데 일주일 후에 새 차가 나와. 그러면 한탄해요? 나는 왜 이런 차를 타고 다니래? 뭐라고 그래요? 그래, 긁혀라. 가다 누가 착 부쩍 긁으면 어떻게 돼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쪽도 긁으시죠? 예? 왜? 마음이 안 낚여? 벤치 줄게요. 하나 더 긁어주세요. 왜요? 일주일에 폐차. 상관없어요. 깨져도 돼요. 왜? 새 차가 와요. 이 땅에 상처받죠? 이 땅이 다인 사람은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죽음마저도 괜찮아요. 억울함도 괜찮아요. 왜? 우리 주님이 아시고 끝나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가장 진수는 폭풍과 환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존재는 예수를 믿는 존재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세상 속에 집어넣고 똑같은 억울함과 환난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은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괜찮아요. 끝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제대로 비춰줄 수 있고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게 예수 믿는 존재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세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이 수능 보게 하고 똑같이 망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온 사람이 망치지는 않기를 기대하고 지금 어디서 이상한 짓 하는 놈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걸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는 이 이야기가 할 게 없어요. 사울은 뭐예요? 전쟁 중에 사무리에서 번제를 기다려야 되는데 백성이 흩어져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괜찮아. 백성이 흩어집니다. 군사력이 줄어듭니다. 괜찮아. 우리의 힘은 사람에 있지 않아. 기다려. 사무리에서 제사한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 달라질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해요? 백성을 끄집어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대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모르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가왕과 양과 소를 가져와요. 사무엘이 물어요. 하나님께 좋은 거를 드리려고. 아니, 하나님께 좋은 거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게 있겠어요?
죄로 물든 것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거든요. 그렇죠? 그까지 양속 괜찮아. 아깝잖아요. 아니, 안 아까워. 안 아까워.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인드, 똑같은 것, 그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실수는 사울보다 크게 해요. 바세바도 범하고 우리아도 죽여요. 이걸 보면 세상의 현장 속에 똑같이 연약한 자로 달아가는데 다윗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시므이 사건이에요. 자, 다윗의 인생에 당한 삶 중에 가장 큰 환난을 당할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도 끔찍하지만 사실은 자식한테 쫓기는 게 더 끔찍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의 인생 참 기구예요. 가끔 우리 청년 중에 제가 물어요. 너 신앙이 어떤 사람 본받고 싶니? 그랬더니 다윗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내가 내가 축복해 줄게. 예? 곧 네 장인어른이 너한테 창 던질 거야. 얼마 전에 자식 새끼가 네 거 다 뺏어 먹고 너 죽이로 칼 갖고 쫓아올 거야. 장인 피해 다니고 자식 피해 다니고 불쌍하다. 그러면 애가 벙쪄요. 다윗 인생 불쌍하죠? 장인한테 창이하고 자식한테 하고. 그러나 장인보다 자식이 더 끔찍한 거예요. 더 끔찍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안에서 자식의 반란을 일으키는데 예루살렘의 성에서 지키고 법궤를 붙잡고 있고 자기를 증명하면 좋겠는데 자기의 잘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예루살렘의 성을 피바다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성을 도망가는 거예요. 법궤가 쫓아오는데 법궤를 돌려보내요. 정통성도 돌려보내고 진짜 쓸쓸히 가는데 누가 나타나냐? 시므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본문에 나오냐면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그래요. 바후림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가 가진 땅 장소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죠? 글로 도망가니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사울 왕이 있을 때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지파가 왕이 됐으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사울을 그리워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를 갖고 있는데 마침 망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나와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이 다윗의 가슴을 찢는 말을 해요. 찢는 말을. 자, 보세요.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은 진짜 피를 흘렸잖아요. 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심과 전쟁 속에 피를 흘린 것 때문에 하나님도 성전을 솔로몬 때로 넘기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나쁜 피만 흘린 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이에요. 그러나 망할 때는 결과가 망해버리는 거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그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버렸잖아. 피 흘린 자요. 그치? 가거라, 가거라. 그리고 8절 보세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사실은 사울의 족속의 피는 사울의 잘못 때문에 받은 건데 덤탱이는 다윗이 쓰는 거예요.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더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너의 사악함이 너를 덮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의 왕권을 가진 건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 왕권을 갖기 위해 얼마나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가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애쓴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맞은 거예요. 걷다가 자식이에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 어린아이 신앙의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감정적 조절을 못해요. 신앙이 성숙하다, 신앙이 유치하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이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은 감정을 따라가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신앙이 업돼요. 어느 날 막 와서 예배 드려요.
와, 쟤 좋은 일 생겼나 보다. 예, 목사님 저 직장 들어갔어요. 어쩐지. 그죠? 애인 생겼나 보다. 그렇게. 그리고 안 좋은 감정이 뚝 떨어지면 영도 뚝 떨어져요. 얘 좀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니? 애인과 헤어졌대요. 그렇지. 이해가 되죠?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감정에 따라 모든 게 끌려가는 것. 영적인 성숙한 신앙은 영이 주가는 거예요. 가다가 딱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버티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걸.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아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거든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근데 그 신앙이 좋냐 안 좋냐, 신앙이 깊냐 안 깊느냐, 그 신앙이 어떠냐를 판단하는 가장 큰 점검법은 뭐냐면 환난이 오면 아는 거예요. 믿음은 환난 가운데 드러나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 수능 보는 애들 그러잖아요. 시험 왜 봐?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은 뭐냐면 시험을 봐야 실력을 알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은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디다 틀릴지를 알고 시험을 내요. 제 신대원 다닐 때 히브리어 시험을 보는데 교수님이 되게 훌륭했어요. 공부를 한 만큼 맞게 만들어요. 대단하죠? 공부를 하다가 여기서 이건 내가 좀 아는 거야 쓱 넘어가는 거는 아리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시험 보면서 야, 우리 교수님 고수다, 고수. 어떻게 내가 그거 쓱 넘어가는 건 헷갈리고 정확히 공부를 알고 안 보는 건 몰라. 이걸 기가 막히는 거네요. 근데 고수라고 했어요. 공부한 놈은 다 맞게 만들어 놓는 거야. 아니, 공부한 분은 맞게 하는 거예요. 공부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일단 첫 번째,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 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와야 여러분의 약함을 알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문제는 이거죠. 우리를 불 가운데 넣고 물 가운데 넣고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불 가운데 넣고 물 가운데 넣고 뺐는데 안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네, 다시 또 불 가운데 들어가야죠. 또 물 가운데 가죠. 근데 또 안 만들었어. 그럼 또 어떻게 해? 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그러면 빨리 만들어지세요. 빨리 만들어지세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래서 우리 안에 환난과 어려움을 같이 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당함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내가 더 단단해지고 거기서 내가 뭐 어떤 존재냐? 다른 존재임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에요. 자, 끔찍하게 억울함을 당하죠. 그죠? 근데 요 앞에 제가 본문을 읽지 않은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뭐냐면 사무엘하 15장 보세요. 31절 보세요.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듣자마자 이 기도를 해버려요. 아히도멜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뭐예요? 모사꾼이에요. 정치 이런 걸 도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멜의 누구냐? 밧세바의 조부예요. 그러니 밧세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죠. 그죠? 사이에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붙었단 말을 듣자마자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 날 죽이려 그러나? 얘가 붙었다는 거는 얘는 굉장히 똑똑한 놈인데 얘가 뜨는 전략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세라는 사람이 올 때 부탁을 해요. 네가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아히도멜의 계략을 네가 무마시켰잖아. 왜? 아히도멜의 그 똑똑한 머리라면 자기가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면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16장 3절 4절 보세요. 자, 시바가 나타났어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 어디 있느냐? 시바는 누구냐면 무비베솥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에게 바로 요나단의 아들 삼기라고 붙여진 종이에요. 근데 그냥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붙이라고 했던 이 시바를 데려왔을 때 벌써 그 안에, 그 밑에, 그 사람 밑에 종이 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막강한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을 붙여서 너는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붙여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찬스를 갖고 어떻게 오냐면 와서 3, 4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묻는 거예요. 내 주인의 아들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갔니? 무비보셋은 양 다리가 다 다쳐서 쫓아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거짓말했죠. 내 아버지 나라 베냐민 다시 사울의 나라로 돌린다고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사울의 자식들이니까. 다윗의 가장 안 좋은 약점을 딱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 찬스를 놓치지 않는 놈이에요, 이놈이. 근데 다윗은 지금 쫓기는 그 상황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비보셋과의 약속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초로 해요. 근데 무비보셋이 그 언약을 깼다면 내가 요나단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줬는데 사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돌아와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돼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내 편인 줄 보고 얘기하고 날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날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지금 판단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뭐냐면 환란 자체의 어려움도 어려움인데 환란은 그냥 한 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그 하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변하기 시작해요. 욥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해하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자 어떻게 돼요? 새 친구가 와서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말해요? 혹시 네가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어려움도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나요. 주변에서 난리가 나요. 별별 얘기가 다 돌아요. 마커스 초창기에 석 달 쉰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아는 분들?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그 석 달 쉬었을 때 어떤 얘기가 든 줄 아세요? 우리 이제 석 달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점검하고 다시 사역하는데 한참 사역하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김남구 목사님하고 마커스하고 대판 싸워서 예배를 할 수 없었대. 누가 그런 얘기는 또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어도 막 문제를 만드는데 진짜 문제가 터지면 막 이야기들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 어려운 거예요. 압살을 피해 도망가는 것도 어려운데 아이들이 붙고, 그죠? 시바는 이용하고 시므이는 쫓아와서 저주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쫓기고 어려울 때 이런 게 오면 사람은 어떻게 되면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시므이의 이 공격을 갖고 먼저 감정적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자, 9절 보세요. 16장 9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개는 비천의 상징이거든요. 아무 쓸데없는 자란 뜻이에요.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기해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자,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일단 아비새는 야, 저 시므이 같은 놈까지 이제 그래? 가서 저거 하나 죽여버릴게요. 청하건대 제발 부탁한 거예요. 그렇죠? 이 별게 다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말이 아주 재밌어요.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수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개역 개정은 좀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가끔 우리가 싸해요. 꼭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어? 근데 공동 번역을 읽어줄게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욕을 보는데 그대 수레아의 후손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가 욕을 보고 있는 거다. 너희의 아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지금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를 그냥 어떤 모자른 미친놈이 나한테 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수레 아들들은 좀 억울하죠. 난 좀 편들어 주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말 보세요. 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한 것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진짜? 진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이 없는 이유는 뇌를 빼고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진짜 여호와께서 하라고 그랬어? 진짜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돌 던지고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 아니죠. 나중에 이 시므이는 이 문제 때문에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예요. 다시 다윗이 왕이 압살롬을 죽고 나서 복귀할 때 다시 와서 그때는 아양을 떨어요. 자기가 어쩔 수 없어 아양을 떨어요. 근데 왕은 다윗은 약속한 것 때문에 살려줘요. 이때 하니까 약속이 있어서 자기가 믿음의 신앙에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시므이는 이 문제를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 문제를 넘겨요. 시므이가 그때 한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그건 너가 판단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종이 예루살렘을 밖으로 도망가자 그걸 찾으러 갔다 와서 그때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시므이는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이렇게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는 것을. 다윗은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고 내가 바세바에게 잘못했지 시므이 너 같은 것까지는 아니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환난을 당한 이 과정 속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공경하던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놔뒀다면 나는 이 문제를 억울함과 옳고 그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편 119편 76절부터 78절 보세요. 시편 고백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와, 아멘하기 힘들죠. 그렇죠? 늦게라도 아멘 하나님이 앞자리 갈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롭대요. 그 심판이 말대로 안 되는 사람을 통해 고통받는 심판도 하나님은 의롭대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뭐라요? 성실하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이 하필이면 여기 나왔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주님의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성실하대요. 얼마나 좋은 편이에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그 성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성실하대요. 좀 끔찍하죠? 근데 왜 괴롭게 하는데 성실할까요? 만들려고. 이해가 되세요? 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인자심, 주의 국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를 읽어드릴게요. 시편 3편이에요. 자, 여기는 3절부터 나올 거예요. 제가 1절 먼저 읽어줄게요. 지난주에 읽었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죠? 아들에게 배회산 당하고 이렇게 쫓기는데 저게 모르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모든 평판을 시므이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다음에 고백이 3절부터 기가 막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신 자니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짜 천만이 에워싸고 느끼는 거예요. 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은 그때 이 상황 속에 모든 신경과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로 집중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은 다 환난을 할 때 환난 얘기밖에 못해요. 어려움밖에 못해요. 기껏 얘기하는 게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이렇게 복됐다는 결과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천만이 에워싸고 저주받고 망울 같은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늘을 보는 한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왜 쓴 줄 알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시므이도 풀지 않아요. 압살롬도 풀지 않아요. 다른 걸로 풀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를 내 편을 두고 격동할 때 이렇게 말해요. 뛰어들지 말래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겠다. 그가 나를 저주해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12절 보세요. 또 다시 야빗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날 아들로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니 그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의 간섭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명령하셨던 뜻이에요. 그러니 12절 이렇게 대답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멋있잖아요? 멋있죠? 혹시 제가 나에게 억울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겠다고 간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여 혹시 악을 선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해서 쫓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 지금 나는 도망가고 있다. 내 아들도 그렇다. 아들도 그렇다는 것은 자기 잘못 바세바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와중 속에 나는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이 문제를 푸겠다.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굉장히 클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수능 본 우리 아이들도 내가 원하는 그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저는 공부해도 안 되는데요. 제가 10년 만에 대학 갔어요. 십수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한테 10년 만에 대학 가라는 건 아니에요. 공부도 달란트예요. 공부도 달란트예요. 아셔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 잘 살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하위 2% 위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 것을 취했다고 그것이 행복하고 잘 살아든다? 그건 세상 사람 얘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 얘기예요. 그게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건 이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이해가 돼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 앞에 폭풍이 크게 보이면 빠지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나는 조그만 문제도 하나님을 경외할 거다. 나는 하나님의 마법대로 할 거다. 나는 하나님에서 풀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됐어요.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환난과 폭풍이면 다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한다. 끝났다고 생각한다.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닙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소망이 있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너희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가 그 속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어떡하라? 이거 문제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의 삶의 다름을, 망하지 않음을, 소망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폭풍 중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원통한 삶이 누가 나를 저주해도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로 그것을 보이는 사람,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헤매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라의 잘되고 못됨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끔찍한 시대를 우리나라가 지날 때, 일제시대와 전쟁통에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한, 순결한 백성이 일어나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아요. 알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 나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쪽으로 가면 이 나라는 망해요.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풀어가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폭풍과 환란이 올 때 떨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며 버티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삶에 드러내는 축복을 주십시오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집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망했다 해도 저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아니, 내 눈에도 망한 것처럼 보여도 저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 삶의 현장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끔찍한 상황에 증명되는,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두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세상 속에 보냅니다. 우리 안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세상 속에 보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